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열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에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되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들려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에서 뿜어나오는 영생의 말씀으로 적용되도록 이 시간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그 귀한 십자가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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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십지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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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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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방황하는 나를 건지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바위에서 겟세마네 바위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영생 얻는다. 꼭 얻는다.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방황하는 나를 건지셨네. 방황하는 나를 건지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바위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영생 얻는다. 꼭 얻는다.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치는 자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영생 얻는다. 꼭 얻는다. 주를 향해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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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소망 영원한 사랑. 아멘. 아멘. 빛을 잃고 낙심한 자를 언제나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멘. 빛을 잃고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한 모두 아시는 주께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 내 신을 벗습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주의 뜻 통해 이루시네.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되는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피를 내며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내며 드신 주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니 그의 구원을 보라.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신 크신 주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찬양.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다시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주 품에 가득 안겨 주 품에 가득 길을 걸으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조금의 거짓도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주 앞에 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사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키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사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슴에서 넘치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 넘치고, 더 나아가 교회와,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충격을 받을 만큼 무겁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부분까지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온전히 내놓을 만큼 사랑이 충만했고 또한 은혜가 충만했던 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였습니다. 그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 공동체가 삽시간에 갑자기 얼어붙는 일이 오늘 사건에 등장하죠. 예배 자리에서, 그것도 헌금하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고 맙니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잠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도 동일하게 죽어나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만약에 있다면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역사를 감추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 일을 꼭 기록해 놓을 것을 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러실까? 이 은혜로운 곳에 왜 이러한 불상사가 있는 일을 기록해 남기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기록에 남기도록, 교회가 은혜로운 곳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정말 당황케 만드는 일을 남기셨을까? 거짓말 하나 했다고 죽어야 하는가? 이 정도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분명한 또 진심이 담긴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연구한 내내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갑자기 모든 것들 가운데 두렵고 먹먹했던 무거웠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관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교회를 위축시키고 교회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교회의 참된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입니다. 정결이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초대교회는 그냥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교회는 더 거룩해졌고 더 정결해졌고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또한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는 은혜가 흐르면이라는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다면, 이번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은혜가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멈추면 마음은 사람을 향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유명한 부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름값 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어떤 뜻이냐? 아나니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나니아란 뜻입니다. 삽비라는 사파이어, 여기서도 거기서도 동일한데 사파이어 같은, 즉 보석과 같은 사람, 보석같이 귀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고, 삽비라는 보석같이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의 은혜와 그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은혜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보다 그들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은혜는 멈춥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왜 이들이 땅을 팔았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았을까요? 성령이 너 땅 팔아라, 지난밤 꿈에 너 땅 팔아라, 이래서 땅 파는 것일까요? 아니란 것이죠. 이 앞서서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 하는 유력자가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나바의 헌신으로 큰 감격에 겨웠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칭송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 것이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도움이 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주목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은혜가 멈추는 첫 번째 징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사람의 시선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은혜가 멈추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계속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마음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조금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왜요? 잘 보여야 되니까 속으로는 은혜를 갉아먹는 벌레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에 흐르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자기들이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단계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거짓을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먼저 시기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러움이 시기심이 되고, 시기심이 더 나아가서 저 정도 명품, 나는 명품을 살 수 없으니까 명품과 비슷한 짝퉁을 산다. 이러한 자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자기 말에 탐심이 돼 있고 그것을 또 거짓말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시기심으로 커지고 이제 자기의 한계를 또 자기의 계획대로 그 안에서 탐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계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기심 어떻게 합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 다음에 탐심의 단계. 하지만 다 판 것을 내놓기에는 아깝다. 조금 감추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온전히 들은 것처럼 연기할 수 있잖아. 이것이 바로 연기로 이어진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흐름은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조용히 누구를 시기하기도 하며 내 것을 계산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적당히 둘러대는 거짓말들.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며 의식하지 않으며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고자 하는, 넌 점검해야 된다. 너의 마음은 어떤가? 은혜가 멈춘 증거, 충만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지 못한 첫 번째 징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인정받지 못하면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아니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네.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나만 봐. 그리고 또 조금 속여도 되지 않을까?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갈채입니까? 인정받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헌금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멈춘 첫 번째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 우리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멈추면 마음은 성령의 임재를 잊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우리는 자꾸 땅값을 감춘댔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땅값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사건의 본질이 바로 여기지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게 될까요? 은혜가 멈추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와중, 그 와중에 함께 초대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가운데 또 수많은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으로만 알면습니다. 실제로는 삶에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면
지금 자신이 바치는 금액을 속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모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아시지 않다라고 아실 거라고 믿지 않을까요? 믿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지만 누가 알아요? 성령님은 아신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놓은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령의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란 것입니다. 은혜가 멈출 때 성령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망각한 것이죠. 왜 이런 망각이 일어납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때는 은혜가 멈춰버려요. 사탄이 강력하게 임하면 은혜가 다 박살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이 말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어떤 말이에요? 사탄이 준 말이죠. 사탄이 생각을 부어 넣어준 겁니다. 조금 속여도 되지 않을까? 돈을 다 줄이는 것도 아깝지 않아? 조금만 속여보자. 그리고 다 낸 것처럼 하면 되잖아. 이 돈만 오면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거야. 하나님도 또 이해하시지 않을까? 작은 생각 차이지만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의지를 움직였고, 그 의지가 결국 행동으로 표현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 나를 팔면 안 된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참다 못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찔러가지고 누가 팔지인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누구인가요? 말하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건네준 사람이 나를 팔자라 해서 찍어서 건너주죠. 그걸 가룟 유다가 받고 바로 나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지 예수를 팔 사람을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히 시킨 일이 있어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던 가룟 유다. 하지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그 순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시에 받고 팔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보다 계산이 앞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계산이 앞서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계산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 앞에 드려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주시고 믿음이 있기에 아까운 게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멈춰버리면 더욱더 사탄의 역사가 크게 되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면 더 이상 계산이 나를 피해가지 않고 나를 더 강하게 압박해서 결국 쪼잔한 인생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돈을 내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지배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지금 가진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입는 순간 은혜는 멈추게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삶을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점검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 선지서를 통해서 또 지난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죠.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망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요? 아니죠.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 내 안에 계산기를 계속적으로 켜고 있으면 성령의 임재보다 그 계산기를 앞섬으로 인해서 결국 은혜가 크게 빵꾸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멈추면 마음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먼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3시간 후에 등장하지요. 그 삽비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모르는지 이 용기가 났어요. 네, 그것뿐입니다. 네, 그것뿐이에요. 똑같이 아나니아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성령을 속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은혜가 멈추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큰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죄를 아니까 회개해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살인죄나 간음죄를 지으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요. 하지만 작은 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죄, 어떤 죄입니까? 예를 들면 시기심, 탐심, 비교의식, 거짓말, 체면, 자기연출, 은혜를 가린 마음들, 이런 것은 우리하고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합리화되기에 합당한 죄들이죠.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야, 이 정도는 다 죠. 누가 말합니까?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요, 그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장이를 앞장선 사탄의 뜻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아담의 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피가 내 안에 욕망하고 만나면 거짓의 앞잡이인 이 사탄의 음성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달라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조금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준엄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은 나 베드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말함이라.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 너네 거짓말하면 죽어,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가 있는 감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홀되이 여기는 자를 홀되이 여긴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관계가 틀어지는 핵심이 뭡니까? 거짓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점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김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눈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성령을 속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직하려고 애쓰는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행복했지만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단단해졌고 더 은혜로 하나님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 드렸어요. 내게 없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다 드린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더 하나님께 절실해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간절히 그 사람을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그렇게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했던 것이죠. 그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길쌈 매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광야에서 머리가 떡지지 아니하고 세수하지 않아도 얼굴에 더럽지 아니하고 냄새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막에 무슨 씻을 물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나지 않고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오폐물이 많이 나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과정을 40년 동안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할 수 없으면 구할 수 없는 너희의 두려움을, 그 두려움의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이전같이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모른다면 먼저 사람을 의식하는 눈이 내 안에 얼마나 간절한지, 또한 사단의 생각에 내가 얼마나 자주 노출이 되는지. 사단이 주는 생각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계산기예요.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더 나아가서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면 심각한 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얼마든지 사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큰일 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또 말씀으로 너에게 다가오노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있게 경험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인데
무거운 말씀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더 정결해지고, 사랑의 동산교회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동산답게, 여호와의 머무는 동산답게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곳에 내가 임재하지 않겠느냐. 거룩함도 없고 존귀함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을 누가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요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마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죄악들이 떠오른다면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죄악들, 시기심, 질투심, 내 안에 교만함, 거짓됨, 온갖 술수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들, 우울함들, 온갖 부정적인 이 감정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가 왜곡되게 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시기심, 탐심, 체면, 거짓 은혜를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되었으면 그것을 고백하도록, 이것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임을 내가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음한 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작지 않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들이 더 무서운 이유는 우리 안에서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인데 사람들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된 건 아니겠니?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자마자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드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1년이 된지 2년이 된지 성경은 그 긴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설교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은혜가 멈춘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자기 안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죄를 미워했던 그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소망이 있다면 내 앞에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시금 내게 오사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온 백의 예비 졌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새로워지는, 다시금 충만해지는, 다시금 부흥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그 구원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소한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내 안의 시기심들, 탐심들, 거짓된들, 체면치레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나의 이 삶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막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직하신 같이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신실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서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구원의 기쁨이 그 어떤 것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것들을 다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회개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신데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모든 탐심들, 이 시기심들, 이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체면치레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탐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짓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성품에 합당하지 못했던 내면에 자기 합리화시켰던 그 모든 나의 합리화된 그 거짓된 마음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던 나의 삶들, 참으로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히 여겼던 나의 이 믿음 없던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 회개의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다 하지 않겠어 하는 이러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우리의 은혜를 막는 이 억울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았음을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휼하심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모든 죄악들, 먼지 같아서 보이지 않아서 회개치 못했던 그 모든 감정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있도록 이 시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감추어진 죄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든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든,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안타까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감정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이 시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나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나의 이 자존심과 헛된 자만심과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귀한 지체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로 말미암아 이 자존심 내세워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주 앞에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모든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그 순종의 마음이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받는 일들이 우리 스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정말 품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고 더 깊은 은혜 안에서 공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이제 더 이상 품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되어진 죄마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 부분으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셔서 복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간합하시사 우리를 하나님 닮은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그 상처를 더욱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아물게 하셔서 그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길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굳은 살이 베겨져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더 끌어안고 더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도록,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경험하며 간증하며 너희는 여호와께 피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고도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세히 살펴보시며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살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